오늘 전도서를 같이 10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네요. 심각한데 참 사망률도 높아지고 지금 사망자가 24일 날 470명이 나왔어요. 그저께 17일 날 429명이 나왔는데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누적 사망자가 14,000명가량 되는 건데 이게 평균 사망률이 그래도 우리 0.1%예요. 0.1%인데 세계적인 통계는 1.3%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한 10분의 1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멕시코가 32만, 페루 21만, 영국 16만, 이탈리아 15만, 콜롬비아 13만, 프랑스 13만, 다 우리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 10배들이에요. 그나마 한국이 코로나를 잘 대처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늘어나요. 우리 친구들도 막 그래서 지금 안 만납니다. 좀 만나기가 꺼렸고 그러는 건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이 재앙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마지막 시간표가 이겁니다. 마지막 시간표. 또 다른 질병이 올 겁니다. 기근,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은 계속 될 것이고 시간표가 지금 마지막대로 향하니 때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장가 가고 그런 여유 부리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쭉 읽어내려가는 수준을 볼 텐데 존귀하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때 우리가 평안을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공중에 들려 올라갈지언정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는 동안에는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한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고 나라가 동서로 진보와 보수와 또 연령층으로 갈기갈기 찢어져가는 형편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유정자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정자가 주님을 알았으면 참 좋으련만은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향유는 약제사가 만들죠. 약품을 약제사가 만드는데 그 향유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병에 1년 몇천만 원 예수님께 그 부은 향유 300데나리라는 그런 향유인데 그런 향유가 이렇게 비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파리 하나가 죽어가지고 지독한 냄새를 풍겨요. 그런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하나도 작은 어리석음이 들어있다면 그 전체가 냄새가 지독하게 되는 것인데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는데 제발 치리자들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다 갖고 있어요. 양쪽 다. 참 그게 문제죠. 아까 조그마한 그 향유병에 파리 하나가 죽어 들어가서 그 악취를 풍기는 것으로 다 망가뜨리는 건데 심지어
오른손에 지혜, 왼손에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이나 반반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결과가. 3절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 그의 지혜가 소용이 없어서 지혜를 무시해버려요. 조그마한 지혜라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길을 걸으면서 그 지혜를 갖다가 무시해버립니다. 그는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네. 봤을 때 참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조그마한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것조차도 그 지혜조차도 의지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 밖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어리석은 자예요. 4절 만일 치리자의 영이 권력 가진 자, 우리나라로 맡은 대통령, 영이란 건 뭐예요? 그 세력들이 혼이라고 하는 그 세력, 그 권세 아래, 그 대통령 권세를 같이 공유한 자들, 너를 치려고 일어나거든 네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뭐예요? 그냥 처분을 기다려. 처분을 기다려. 굴복하는 것이 크게 성내는 것을 진정시킵니다. 대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로마서 13장에서 아무리 잘못된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치리자가 결과를 좋게 할 것인지 결과를 나쁘게 할 것인지, 이 나라가 잘 될 것인지 거꾸로 갈 것인지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 세웠기 때문에 굴복하라는 말이에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처분을 기다리라는 거죠. 처분을 기다려. 그냥 5년간 꼭 기다리세요. 5년간 묵묵하게 기다리세요. 5절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약이 있는데 솔로몬이 그 지혜자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악이 있더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본 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치리자에게서 나오는 실수와 같은 것입니다. 치리자의 실수, 대통령의 실수, 통치자의 실수,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인데 어리석은 짓거리가 거기 환호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 오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됐는데 어째서 탄핵된 거예요? 잘못해서 탄핵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탄핵신 거 아니에요. 근데 대구에 우하고 구름대같이 모여든 거예요, 사람이. 뭐 구름대같이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떤 특정 진영에 정치 지도자들도 다 와 있더라니까. 뭐 아까 누가 병을 던져버렸더군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경호원들이 뭐 맞고 그러대. 자기들이 탄핵시켜놓고 자기들이 또 그 사람을 막 환호를 해.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면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있도다. 부자는 뭐예요? 물론 뭐 물질적으로 부자라고 봐도 돼요. 물질적으로 부자다고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뭐예요? 뭔가 영적으로 또 해석을 한다.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통치를 해야 할 사람들이 뭔가 존경받고 뭔가 능력이 있고 사리분별을 하는 사람들이 말 위에 타는 것이 아니라 종이 말 위에 타. 종이 말 위에 탔다니까. 거꾸로 됐다니까. 부자라는 거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부자를. 우리 대한민국이 뭐 부자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멸시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외국에 가보세요. 외국에 가면 부자들이 자기들이 막 빌 게이츠입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세제를 바꿔가지고라도 세금 제도를 바꿔서라도 나는 세금을 더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국은 상속 개념이 없죠. 그냥 사회단체에 다 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을 때 사후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살아도 자기 자식한테 넘겨주려고 그래요. 개념이, 부의 개념이 틀려요. 부가 얼마나 좋은 건데. 외국의 부자들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아까 세법을 바꿔서라도 세금을 더 내고 싶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세금 더 내게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려고. 부자라는 게 좋은 거예요. 탐욕이 우상숭배지. 탐욕. 하나님께서 준 거 이상을 남은 것을 막 부러워하고 뺏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우상숭배지 부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말을 해요. 있는 사람들은 몇 천만 원, 몇십억 내놔요. 교회다가도. 선교하는데도 나눠요. 아까 종들이 말 위에 타고 거꾸로 된 거야. 역전이 된 거야. 종들은 뭡니까? 어찌됐건 뭐 지금 인격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무슨 얘기냐면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에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구더기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다. 구더기를 파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판 구덩이. 시편 57편 6절 봅시다. 시편 57편 6절이에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므로 내 혼이 풀이 죽었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것의 한가운데 빠졌나이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덩이에 파놓고 그게 빠지는 건데, 또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에게는 뱀에게 물리려다. 울타리는 뭐예요? 울타리 허면 도둑 아니에요? 도둑. 구더기를 파요. 남을 빠지게 하려고 함정을. 또 남의 것을 욕심내는 자는 어떻게 뱀에게 물리려다.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9번 9절 누구든지 돌을 옮기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거예요. 돌들은 뭐예요? 지경이에요. 돌 지게표예요. 지게표. 하나님께서 12지파별로 땅을 딱딱딱딱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눠줬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 것이 그냥 우연인지 알아요? 경계를 정해신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고
그러나 그가 돌들을 옮기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나무가 뭐예요? 사람으로 통칭됐죠. 느부갓네살과 또 하나는 어떤 그 세력을 말하죠. 마태복음 13장에 같으면 나무가 뭐 가지를 깃들고 그 이제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죠. 그런데 그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기서는 그 남을 해하는 거, 남을 해치는 거.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존재를. 돌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줬으면 이것이 나에 관한 복이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날 이만큼 주셨구나. 하면 다른 사람 것도 인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10절 쇠가 무지했는데도 사람이 나를 알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거니와. 칼 같은 거 지금은 이제 칼갈이 하도 좋아. 옛날 같으면 아내가 이제 여보 칼 좀 갈아줘. 그렇게 하고 우리 또 어렸을 때는 칼을 가는 게 많이 있어서 칼을 갈아야 해요. 근데 안 갈면 어때요? 한꺼번에 가려면 힘들잖아요. 무뎌져서 정작 쓸 때 못 쓰잖아요. 힘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거예요. 살기 좋은 세상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세계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IMF도 극복하고 지금 G7 아니에요. G7. 세계에서 아주 부러워하는 나라 아니에요. 어찌됐건 최근에 와서 코로나가 그렇지만 아까 말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사망자가 다른 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쭉 갖고 왔는데 그때 나를 갈아왔는데 쇠를 무딘 쇠를 나중에 나라가 퇴보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혜는 지도하는 일의 유익가 아니라 지도하는 일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누가 말씀으로. 원로라는 게 뭐예요? 정치 원로. 근데 지금 보세요. 그저께 용산에서 청와대가 용산을 옮겨가는 게 옳으냐? 그 청와대에 있는 게 옳으냐? 장관들 몇 명이 3일 만에 의견을 발떡발떡 뒤집는 거야. 장군들 별을 달았던 사람들이 3일 만에 의견을 처음에는 안보에 위험하다 이거야. 용산으로 가는 게. 그러더니 또 말을 딱 3일 만에 뒤집어요. 그게 뭐예요? 초세술이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여러분 집 이사하는데도 얼마 걸려요? 집 이사하려면 그래도 몇 달 전에 계획이 쓰죠.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안보 때문에 전체 예산에 지금 한 20% 됩니까? 많은 국방비를 쓰는 거 아니야. 만에 하나. 수십 년 동안 전쟁 없었잖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때문에 그런 많은 돈을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쪽에서 뭐라고 했어요? 걸핏하면 안보 그랬죠. 안보.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서 안보 했잖아. 컨트롤 타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안 하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뭐예요? 안보예요. 또 컨트롤 타워 모든 재난에 대비해서 세월호 같은 거 경험했죠. 그게 청와대 지하 벙커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지하 벙커에 다 있는데 그 하루아침에 용산에다 옮길 수 없는 거예요.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가서 설치만 하느라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잘못되면 어떡해.
설치하는 거에 뚝딱뚝딱뚝딱 몇 달 해서 할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왜 해보고 문제가 없는가? 그런데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군인 장성들이 처음에는 안보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또 3일 만에 탁 바꾼 거 아니야? 당선자가 나는 강행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한쪽에는 지혜와 한쪽에 어리석음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조금만 있어도 그 향유병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갔어도 그 향유를, 비싼 향유를 망쳐버리는 건데, 까면 안 되는 것들이 종들이 말을 탄단 말이에요. 종들이 말을 타요. 까면 안 되는 것들이 대장질을 해먹어요. 아까 지혜는 지도하는 일의 이유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카톡이 딱 들어왔어요. 저한테. 전광훈 목사가 좋은 분 아닙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걸 카톡을 띄우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매일 말씀 드리고 저한테 후원 오신 분이에요. 저한테 후원 오신 분이에요. 저한테 그렇더라고. 전광훈 목사 좋은 분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저한테 후원하는 분이야. 그럼 이럴 때 가서 조언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조언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학. 철학이 아니라. 철학은 뭐예요?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정 국가를 위한다면 아까 이 지혜로 지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김장환 극동방송 그 양반이 이번 대통령 세우는데 그 윤 당선자 몇 번 만났죠? 또 저 이영훈 목사 뭐 정광훈이 그쪽에다 넣을지 안 넣을지 뭐 장경동 목사도 그 정치권에서 그냥 계속 하더구만. 뭘 해야겠어요? 지혜로 지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혜로 지도를. 그럼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 세력의 정치에서 그 싸움꾼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싸움꾼에.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지금 뭐예요? 보수가 정권 잡았으니까 어떻게든 진보를 없애버리고 싶지. 이제 없애버리고 싶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돌지게 펴고 했잖아요. 돌들. 진보도 있으면 보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진보가 정권 잡았다가 보수가 잡았다가 또 진보가 잡았다가 해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니야. 서로 경쟁이. 일본 보세요. 자민당 특정 세력이 계속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부패돼 버렸잖아. 거기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또 뽑는 것도 아니야. 간선제예요. 완전히 일본 정치 보세요. 완전히 후진문화를 가지고 있잖아. 11절 뱀은 마술이 없으면 틀림없이 물리니 서투른 말쟁이도 이보다 낫지 아니라. 뱀을 아무나 다뤄요? 응? 뱀을 아무나 이렇게 가지고 놉니까? 마술사들이 하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그 마술이 없으면 물려 죽어요. 서툰 말쟁이? 뭔 얘기예요? 초보가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초보가 운전하면 그럼 조심을 해야 할 거야. 조심을.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가면서 12절 지혜로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분 나쁘시면 발로 넣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세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3월 9일입니까? 10일입니까? 끝나잖아, 진도. 제가 뭐 거기다가 곱게 보일 일이 뭐 있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날 평생 어디 당에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자기 당에 가입하면은 조그마한 자리 하나 준다고 그랬어요. 나 40, 50대 때. 그래도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더더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정치 노름에 안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목사가 정치 노름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지혜예요. 삶의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를 삼키게 하나니. 아까 뭐예요? 서로 공존하고 같이 인정하고. 아, 얼마나 덕담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앞으로 수고하셔야겠습니다. 어차피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온갖 부정을 해보려고 그래요. 앞에 사람을 다 부정해버리려고. 설령 뒤에 사람을 무시해버리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진영은 달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임도 하고 어디 또 단체에서 전임 후임이 있으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냔 말이에요. 아까 좀 은혜로우나 지혜로운 사람의 말들은 좀 은혜로우나 덕스러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를 삼키지 않아요. 들립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잡아 죽여버리려고. 13절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대화의 끝은 해를 끼치는 어떻게? 미친 것이로다. 지금 미쳤어요. 미쳤어. 미쳤다니까.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아, 막 종편 이거 지금 이명박이가 만드는 거예요. 종편을. 거기에 제 60이 넘었습니다. 60이 넘었어요. 할 일 없는 60 넘은 사람들이 부안해동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개개인의 욕심 아니에요. 개개인의 욕심.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요? 나 군대 가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군대 가야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월급 준다니까, 그 월급 준다는 사람 뽑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우리 아파트 값! 안 떨어지게 할 사람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아파트 갖고 있으면 당신 자식은 아파트 안 살 거야 앞으로? 당신 딸은 앞으로 아파트 안 살 거냐고. 미쳐버린 거야 사람들. 미쳐버린 거야. 오직 자기 유익. 우리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에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그것이 찾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으라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으로 남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자기 유익을 굳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온갖 세상에 우리 조카 엊그저께 군대 갔습니다. 2등병 월급 200만 원을 주면은 지금 공무원들이 이제 구급 간 사람들이 120, 30만 원 남짓해요. 군인 하사들 그런 사람들이
직업군인도 이것저것 수당을 다 합해도 160, 170이라는 거야. 근데 2등병을 200만 원 주면 그 사람들 안 올려줄 거야? 공무원들 월급 다 올려줘야 할 거 아니야. 1년에 5조가 된다면서. 1년에 5조가 된다면서. 어떻게 그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리석고 미친 것이야, 미친 거. 나 200만 원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을 거니까 그것밖에 찍어? 또 우리 아파트 값 떨어. 십사절 또한 어리석은 자는 말도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사건건 말꼬리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한 거야.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런 독설을 하고 요설을 하고.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나니 그에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느냐. 겸손하셔야 해요. 겸손. 자기를 돌아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그 대통령 계속 5년간 그 문준용인가 아들 뒷조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곽상도? 자기는 50억 먹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딱 따라다니면서. 또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저그들이 뭐 꽤나 정의롭고 어찌고 한다는데 가만히 보면은 왜 물러났어요? 서울시장이 왜 물러났어요? 박원순이가? 저 부산시장이 오거돈이가 왜 물러나고 안희정이가 충남지사가 왜 구속됐습니까? 거꾸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추잡한 거다. 돌아보란 말이에요. 자기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죠. 자식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저한테 자문이 들어옵니다. 그냥 저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많이 들어와요. 특히 교통사고 같은 거 많이 들어와요. 제가 그래요. 우리도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운전합니다. 여러분 아들도 운전할 것이고. 물론 음주운전이 나빠요. 그냥 법대로 처벌받으면 되지. 그거 믿기로 해가지고 합의금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다치도 별로 안 다쳤는데 그러면 쓰겠어요? 그래서 전 그래요. 우리도 자식 키우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앞으로 몰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단언하지 마시고. 지금 한국 정치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 잘못한 걸 들춰내가지고 그걸 빌미로 내가 유익을 구하려는 거야. 이게 지금 한국 양당 정치 폐해예요. 양당 정치 폐해. 제가 요새 지금 뉴스 한 얼마입니까? 선거 끝나고 지금 뉴스 한다. 일절 안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인터넷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면 인터넷만 제목만 지금 제가 보는 거예요. 15절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는 그들 모두를 지치게 하나니. 이거 뭐예요?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 일도 능숙치 못한 사람이 와 설쳐버려.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는 그들 모두를 지치게 하나니. 정치인 몇 명이 잘못해버리면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지쳐버리는 거야. 5천만 명이 지쳐버리는 거야. 지금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댓글들 보시라고. 다음이고 네이버고 지쳐서 들어가서. 그 정치인들 몇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온갖 피로해. 아까 지금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배불려주고 이 코로나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줄까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쪽 세력을 흠집내서 무너뜨려서 이번 기회에 그냥 밟아버릴까.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가 뭐예요?
좀 알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까 뭐예요? 종들이 말 위에 올라탔어. 오히려 부자는 땅바닥에다 내려놓고 통치자들급 된 사람들이 종을 섬기하는 거꾸로 해버린 거야. 뿔도 모르면서 어리석은 자가 말도 많고 어리석은 자가 수고가 모든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야. 어떻게 도시로 가는 줄도 알지 못하니라. 목적지도 알지 못해. 길도 찾아갈지도 못해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비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국민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날마다 쌈박질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정부가 자기들 보기에 무능했으면, 문재인 정부가 무능했다면 무능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무능하다 하면서 그러면 국민들이 그러면 새로 세워졌잖아. 그러면 무능 안 할 것을 해야 하잖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계속 무능하다는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무능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하겠지만 16절 오 땅에 내 왕이 아이이며 내 왕이 아이이며 혹시 지금 3살짜리 4살짜리 왕으로 지금 삼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통치자를 아이로 세워놓은 건 아니야? 아까 종을 말 위에 올라태우는 건 아니냐? 네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또 부지런하기까지 하네? 종이, 어린아이가, 어리석은 자가 부지런하기까지 해. 가만히나 있으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온갖 것 이것저것 다 뜯어 고쳐버렸다는 것다는 거야.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 5년 남았잖아. 천천히 해가면 돼. 경험이 없잖아 지금. 어디 지방자치 단체장도 한 번 안 해봤잖아. 천천히 하면 될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청와대 옮기는 게 쉬워? 어디 아파트 하나 이사 가는 거야?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나라가 염려가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염려가 됐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 정치적 소견을 하는 게 아니라 오 땅이야 내 왕이 아이이며 어떻게 아이가 왕노릇하면 어떻게 돼? 내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면 내가 화가 있습니다.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고. 17절 오 땅이야 내 왕이 고귀한 자들의 아들이며 내 통치자들이 술 취하려 함이 아니라 힘을 얻고 정한 때 먹으면 내게 복구래. 아까 화는 뭐예요? 아이를 왕으로 세워놓고 그 통치자가 부지런해갖고 이것저것 설치고 돌아다니면 우리한테 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고귀한 자의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그래 왕노릇을 할 만한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술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복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나는 우리 대통령이 뒤에 사람이면 되겠어요. 좋겠어요. 고귀한 자의 아들이 지나놓고 봤더니 그 사람이 마땅히 그런 그릇이 됐었네. 윤석열 대통령 뽑기 잘했네.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18절 심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썩으며 손이 넓므로 집이 뚫려 새는 거야.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을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웃기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거기에 포도즙을 깃들여요. 즐거우려고.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돈이란 게 좋은 거예요. 돈이란 게. 돈이란 게 안 되는 게 없어요. 돈이란 게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쓸모가 있어요. 돈.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천국 가는 거 빼놓고? 돈. 목적이 돈이잖아. 20절 왕은 저주하지 말되, 왕을 저주하지 말되.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서 말며 내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 안 해요. 저주 안 해요. 부자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 그게 끝에 가서 잘 될지 못 될지는 모르지만 마찬가지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5년 뒤에 보잔 말이에요. 10년 뒤에 보잔 말. 지금 한국에 박근혜 대통령 오늘 나왔네요. 나 같으면 그런 대통령을 뭐라고 해요? 지금 한 4년인가 3, 4년 감옥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한 4년 있어. 왜 그런 짓을 해? 그런 대통령 하지 말아야지. 저주 안 해요.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안타까울 뿐이에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일을 말하리로다. 이거 다 들어요, 이거. 유튜브. 혹시 또 누가 듣고, 너희놈 이리 와. 너 한번 털어봐? 할 수도 있죠. 조심해야 해요. 칼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 칼을 가진 자들이 그 칼을 바르게 사용했을 때는 요리, 맛있는 요리를 해요. 그러나 칼을 잘못 사용하면 피에 피를 부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얘기예요? 종들이 말 위에 타고. 저거 마땅히 그릇이 되는 사람을 땅바닥에다 내려놓고 자기가 말을 딱 타고 어떻게 또 어린아이가 왕이 됐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윤석열 당선자 이분이 종일지 아이일지 아니면 고귀한 자일지 그것은 5년 뒤에 보면 알아요. 말씀이 좀 길었네요. 그러면서 11장이 어떻게 돼요? 쭉 넘어갑니다. 내 빵을 물들이에 던지라. 말씀을 물들이에 뭐예요? 백성들에게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저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듣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힘 가진 사람이 들어야 할 얘기예요.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쭉 얘기가 있습니다만 뒤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8절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자, 7절부터 이거 좀 잘 문맥을 봐요. 진실로 빛은 달콤하고시오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살아있는 것 자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해는 선입니다. 영어 성경의 선이에요. 근데 그 다음번에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여기 해는 뭐예요? 이어예요. 이어. 그러니까 같은 한글 단어도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테지. 우리 인생은 참 마땅치 못할 때가 많아요. 어두운 날들이 많아요.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라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이건 뭐예요? 운명론이 아니라 기대할 게 없어요. 제 몸도 이 땅에서는 몸이 늙고 힘들고 쇠약해져요. 자꾸 몸이 처져요. 아까 지금 머리를 하고 왔어요. 미장원 하고 왔더니 미장원에서 5,000원짜리 머리 하거든요. 5,000원짜리 먹었는데 원장님이 피부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자꾸 탈모가. 왜 이렇게 탈모가 됩니까? 제가 조금 그랬어요. 좀 요새 육체가 좀 피곤합니다. 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탈모가 자꾸 진행이 되더라고요.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이거 내가 100살, 200살 살면 뭐 될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크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더라면 아이고 똑같아. 단지 정도 차이야. 기대는 하지 말되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히 통치자를 위해서. 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나는 금방 셋째안을 간다니까요. 저는. 근데 내 자식 31살 먹어, 28 먹어. 주님께서 그때까지 안 오시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도 긍휼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깝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통치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